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정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잘 또 이끌어가는 그런 여성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예.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건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경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를 또 만들어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나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 풍성해지는 삶의 자리가 무엇이겠어요? 행복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삶의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한 거예요. 우리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려면 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된 경건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뭘 말씀하냐? 고아와 과부들을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에 속하지 않는 삶. 분명히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된 삶, 그것을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건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랑 가운데 또 우리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어디로 가요? 이웃에게, 우리 주변과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또 흘러가게 하고 그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경건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그 경건의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이다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순종하며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 죄 뜻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경건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그 경건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공간의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 그게 경건의 자리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경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영적인 공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없으면 늘 우리는 어때요? 세상과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세상도 좋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좋다, 그렇게 바라봐지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자리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경건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예요.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그중에 더 특히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선이 다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경건의 자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 내가 떳떳해지잖아요.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내가 정직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100%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자범죄 속에서 우리는 번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 가운데 늘 우리가 싸워요. 우리는 선과 악이 싸울 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그 경건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편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경건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훈련이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경건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해서 그래서 우리 경건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경건의 삶의 자리에 다 올라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100% 순종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어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러나 그것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을 했어요. 쉽지가 않다. 1시간 넘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상담 가운데 있었는데 열심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도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그분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어렵더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씀. 그래서 그랬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이도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쉽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경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몇십 년 신앙을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잘하고 계신 거다. 제가 이렇게 좀 더 위로하고 또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음을 찾고 신앙을 찾고 살아가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뭔가가 100%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지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인데 여기서 이 책에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해요. 참된 경건이 단순한 감정이나 외적 행동이 아니라 그랬어요. 참된 경건은 단순한 감정이나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고 강조했어요. 내면의 변화. 저와 여러분이 내면의 외적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내 삶의 속에서 뭔가가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뭐가 나온다? 경건의 삶의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로 봉사헌신해요. 그런데 언뜻 순간순간에 혈기를 부리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정한 경건은 단지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정한 경건은 단지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공동체 어느 성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서 그 경건성이 드러나야 된다.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삶의 변화. 경건은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내가 변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는 늘 변하는 종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듣고 아멘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깊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난다? 경건의 자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됨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자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이 디모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자리를 두 번째 말씀한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경건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너희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었으면 들은 말씀들은 뭐예요? 행함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뭐 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나를 속이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자죠. 변화를 주지 못하는 자. 변화가 돼야 우리가 경건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변화되지 못하면 그 경건의 신앙이 우리한테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 요즘 같으면 영상, TV, 방송 뭐 수없이 막 영상만 틀면은요 말씀에서 막 홍수같이 쏟아지잖아요. 요즘에요. 얼마든지 24시간 내내 들을 수도 있어요. 24시간 내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도 얼마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10년, 20년, 30년, 50년 계속 평생을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살아왔지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오래 말씀을 들었다고 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들었으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변화하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듣기는 듣고 알긴 알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듣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헛것이다. 헛것이다. 뭐가요? 경건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야고보는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행함이 있으라는 행함이. 내가 말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그 행함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또 후미에 보면 26절 말씀이 있어요. 이 26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아멘. 헛된 것이다. 뭐가요? 경건이. 저는 우리가요 경건의 자리에 서려면 먼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오늘 26절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혀를 제갈 물리다는 말씀을 나와요. 그래서 말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란 것은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수시로 계속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늘 보면 우리가 실수가 많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야고보서의 이 3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 야고보 3장 여기 3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말들이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글쎄 여기다 나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한다. 순종하게 하려 한다. 재갈 물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또 여기 6절에 보면 혀는 곧 뭐라고 말했냐면 불이요 그랬어요. 불이요.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이 너무 많고 실수하고 그러면 결국은 불과 같이 활 타오를 수밖에 없는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제어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제할 수.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말만 많다 보면 우리는 통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들은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넉넉하게 주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더 플러스를 원했어요. 욕심이잖아요. 끝없는 욕심이 계속 차고 올라오니까 어때요? 그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여러분 홍해 앞에 갔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600승이 막 달려오니까 어때요? 두렵고 무서운 그 떨림 속에서 앞으로 이제 바다밖에 없고요. 시퍼런 바다가 있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죽이느냐 이거죠.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그곳에 있었더라면 거기 있었더라면 죽이라도 먹고 뭐 내가 잠이라도 자고 노동을 할지라도 살았을 텐데 이제는 죽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리바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잖아요. 물론 목마를 수 있죠. 그런데 목말라서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 목이 마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더 맛있는 걸 주지 않습니까? 왜 여기를 우리 끌고 왔습니까? 그들은 수없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은 조금 웃었다가 마음은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요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 어떻게? 말한 대로예요.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세요. 그들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말들이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어때요? 어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평한 만큼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힘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저 불평스러운 그 마음가짐을 있었지라도 우리는 편하게,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절제된 언어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절제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말하기보다는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 오늘 19절의 말씀 속에서 들어보면 최고의 상담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라서 듣는 것은 잘하지만 빨리 하지만 말하기는 뭐 어떻게 해요? 천천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거, 혈기 부리는 거, 화내는 것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화낼 일 있죠. 내가 얼마나 막 어떤 때는 억울한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말을 안 하면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일이 있잖아요.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라?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화도 낼 수 있고요. 짜증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영적 교제를 이루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건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는 것은 절대로 의를 이루지 못한다가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요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도 다 상하게 돼요. 화낸 사람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손해, 모두 다 손해. 결국에는. 그래서 혈기 부리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죠. 화를 내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21절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뭘 버려요? 악을 버리라 했어요. 악을요. 버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는 거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라면 버려야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구약 성경에도 우리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는 정말 얼마나 올바른 그 겸손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러던 그가 혈기 한번 부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때요? 족각구리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아무리 온유한 모세라도요 무리바 그 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가 봐도 화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뭐 나오면요 얼마나 그 소리 들을게요. 얼마나 거북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알았다 기도하니까 물 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 줘라는데 명령으로 물 주라고 그랬는데 그 반석에서 그냥 명령해서 물 내줘라. 모세가 화가 나니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가진 너희에게 내가 물을 주기도 아깝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서 반석을 두 번 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어겼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의 혈기와 분노를 통해서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눈앞에서 느보산 정상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모세를 생각하면요, 참 마음이 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느보산에서 앞에 바라보면 그 이스라엘 땅이 보이잖아요. 여리고 땅 저 평지가 보이고 앞에 보면 푸른 숲이 보이고요.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곳입니까? 근데 그곳을 조금만 가면 되는 몇 킬로만 가면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혈기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상대방과 큰 소리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 상대방을 바라보면요, 늘 우리는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뭔가가 꺼리낌이 있다면 항상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나를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곳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나를 돌아볼 때 답이 있는 거지 상대방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향해서 내 시선이 나아가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더 문제가 커져요. 더 커져요. 우리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경건의 자리에 서려면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뭐하는 거다?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이웃들과 또 사람과 교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끝없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흘러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내 주변에 아니라 내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이 돼서 우리는 나갈 때 그것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행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 노숙자들도 많잖아요. 홀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치워보세요.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힘들어 이제 배고파 굶어 죽을 지경인데 찾아오는데 우리가 집은 어디냐, 부모는 있느냐, 그런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그 사람을 탐문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줘야지. 필요한 것을. 지금 당장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배고픔이면 배고픔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지. 이웃사랑. 진정한 사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먼저 먹을 것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 행함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한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너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 사랑 안 하고 이 사람을 내가 마음에 든다고 사랑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소외되고 어딘가 모르게 저기 떨어져 있고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껴안고 품고 가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통해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하루는 길가를 가다가 암소를 만났어요. 돼지와 암소 만남인데 그 돼지가 암소를 만나자마자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이 돼지가 나는 죽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 모양을 갖다가 삼겹살도 먹기도 하고 족발을 먹기도 하고 또 뼈다귀 해장국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별걸 내 몸에 버리게 한다. 장기까지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암소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암소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죽어서 모든 걸 사람들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살아있을 동안은 너만을 위해서 먹는다. 너만을 위해서. 뒤에 누구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요. 암소가. 나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한테 매일 준다는 거예요. 우유를 제공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날마다 풍성히 주고 죽어서도 또 너와 똑같이 다 준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주고 죽어서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불평하고 오만한 것은 그래서 암소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죽어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늘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어서 제사를 잘 드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은 귀신에게 뭘 줘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그때 잘하는 것이 효도잖아요. 살아계실 때 더 한 번 찾아뵙고 더 한 가지를 더 챙겨드리고 같이 대화하고 지내고, 그게 진정한 효도죠.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그때는 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누군가에게 다 주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죽고 나서 주면 안 돼. 죽기 전에 줘야 돼. 죽기 전에. 그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경건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은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베풀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오늘 여기 27절의 말씀 전반부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경건의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고넬료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백부장이잖아요.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라서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베풀고 교회도 지켜야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그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워낙 신앙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해서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엎드려요, 여러분.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상황에서는요. 속국과 그렇지 않은데 그 달려가서 무릎 꿇고 무릎 숙여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요. 혼자만이 은혜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주변과 이웃과 친구들을 다 부르잖아요. 다 불러요. 이웃도 부르고 친구들도 다 불러요. 왜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하는 거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고넬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자가 경건의 자리에 있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넬료와 같은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자리에 서려면요, 여기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룩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성경 27절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잖아요. 근데 바다는 짜요, 안 짜요? 짜잖아요. 짠데 그 바다 그 물속에 사는 그 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먹으면 짠가요? 안 짜잖아요. 그 소금을 쳐서 간을 하든지 뭔가를 해서 먹어야 돼요. 안 짜요. 짠물에 사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짜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속이라는 사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바닷속에서 짠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속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그 세속의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는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달라야죠. 세속 사람과 똑같다면 그 문제죠. 예수를 믿나 안 믿나 헛것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속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신앙, 믿음이에요. 잘 믿지 못하는 신앙. 세속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오일해나는 거, 오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 주님의 살아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 믿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세속에서 벗어나는 삶. 우리는 그 신앙을 통해 살아야 됩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요, 결국 물질주의예요. 물질과 힘과 권력과 건강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관해서 이렇게 됐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세속주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은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15절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 과감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과감해야 돼.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러면 어떡하고, 이거 하면 될까 말까, 어떻게 하지, 걱정, 근심, 염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감하게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자를 거 자르고 내릴 거 내놓고 비울 거 비워야죠.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 버려야죠. 여러분, 버려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 영적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경건한 삶을 살 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어떤 축복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멸망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6절인데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글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에서 승리하기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험에 승리.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악의 사단의 영에서 우리를 뭐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안다. 어떤 자를? 경건한 자를. 경건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 저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늘 건지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경건한 삶은요, 삶을 청교도 신학자의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건한 삶을 그렇게 변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아멘. 경건의 자리에 서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경건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건의 삶의 자리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경건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자리를 지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또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아 주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땅의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잘 믿으며 그 말씀 속에 깊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나 이웃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고 베풀고 나누고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